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바보 이완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 바보 이완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참 바보 같아. 한마디로 욕심도 없고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싸우거나 미워할 줄도 모르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로 두 형은 얼마나 욕심도 많고 똑똑하고 꾀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완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을 꼬여갖고 3분의 1을 빼앗아가요. 두 형이.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 안 뺏기려고 싸우고, 그죠? 그 빼앗은 그 형들에 대하여 미움과 적개심을 가질 텐데 바보 이완은 뭐 빼앗아 가는데도 뭐 빼앗기고 미워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형들하고 얼마나 단란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 평화롭게. 그러니까 이 바보 이완 덕분에 형제들이 화목한 거라. 응? 어느 날 늙은 악마가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이 화목해. 배가 아파. 서로 형제들을 싸워서 다투게 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 계략을 써요. 그랬더니 둘째하고 첫째는 싸워서 망하게 되는데 바보 이완은 아무리 악마가 계략을 써도 넘어가질 않아. 뭐 욕심도 없고 미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악마가 못 이기겠는 거라. 그래서 물러나요. 악마가 물러나면서 바보 이완한테 3가지 좋은 걸 선물로 줘. 하나는 뭐냐면 약초 뿌리 3개를 줘요. 이 약초는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 거야. 두 번째는 뭘 주냐면 군사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3번째는 돈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 아유, 횡재했어 안 했어? 몰라? 횡재했어 안 했어? 횡재했잖아. 그런데 이 바보 이완은 횡재했는데도 횡재인지도 모르고 뭐 자기가 받은 거에 욕심도 없고 그저 그냥 농사 짓는 일에만 그냥 몰두해요. 참 바보스러워.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아유 저놈 저거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첫째가 동생의 뭐를 빼앗냐면 군사 만드는 법을 빼앗아. 그래갖고는 군사를 만들어갖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큰 나라를 만들고 그는 그 나라의 왕이 돼요. 둘째는 뭘 빼앗았을 것 같아? 돈 만드는 법을 빼앗아갖고는 돈을 많이 만들어내놓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막내 바보 이완은 멍청하게 다 뺏기고 뭐만 해. 멍청이처럼 그냥 농사일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의 딸인 공주가 병들어 죽겠대. 그걸 들은 이완이 약초 뿌리를 가지고 가서 공주를 먹여서 살려요. 그러니까 왕이 이 바보 이완을 뭘로 삼았을까? 사위로 삼았어. 그리고는 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셋 다 왕이 된 거야. 근데 이 바보 이완은 왕이 됐음에도 뭐 정치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냥 뭐만 해? 바보스럽게 농사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유, 이 바보 밑에서 무슨 왕으로 섬기냐. 그래갖고 다 떠나. 그럼 누구만 남을까? 바보 이완과 똑같이 닮은 바보들만 남아갖고
그냥 사는 거야. 농사 지면서.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악마가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명대적 왕들이 됐는데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강력한 군사를 몰고 첫째 아들 그 나라를 침공을 해요.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망했어. 둘째 나라는 뭘로 망하겠을까? 돈으로 유혹을 해서 돈으로 망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바보 이완이 다스리는 이 바보 나라는 왔는데 군사력으로 망가뜨리려고 해도 싸울 줄 알아야지. 뭘 좀 대항을 해야 재미가 있잖아. 뭐 군사력으로 그냥 나라 뺏기려고 대항을 해도 싸울 줄은 모르고 살려만 주세요 하고 울기만 해. 그러니까 싸울 재미가 없어. 또 돈으로 유혹을 해도 욕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나라는 늙은 악마가 멸망시킬까 못 살킬까? 못 시켜. 그래서 참 이완이 다스리는 나라가 참 평안한 가운데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별로 재미없어. 자, 여기 봐. 여러분들 봐요. 바보 이완이 참 바보 같지만 똑똑한 사람이야. 그치? 평안히 살면서 행복한 나라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하나는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막 하는 거 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아? 두 번째로는 뭐가 없어?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빠지는 사람들 미워하거나 적극대감을 갖지 않아. 에? 오히려 그들한테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이 마음이 참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왜 우리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니 없네 내 없네 하고 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살벌한 얘기들 신문 보면 얼마나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했던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반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끔찍하고 살벌한 얘기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런 욕심과 악한 자를 대적하는 마음을 버리고 참 평화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바보 이완같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윤리야. 기독교의 윤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바보 이완처럼 참 바보같이 산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보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음식이 없고 굶어 죽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피신해 가요.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가요.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서. 그러니까 이 이삭도 먹거리를 찾아서 애굽으로 가는 중이야. 가나안 땅을 떠나갔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한테 그래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머물라고 하는 그냥 이 땅에 머물러 그래요. 그 땅은 누가 많이 살던 땅이었냐면 그 당시 블레셋 족속들이 많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길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리고 찬삼 책임져 주마.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해주마. 약속을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자신의 전 삶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걸라.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려도 그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자기 삶을 맡겨요. 뭐 흉년으로 인해서 죽든 살든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맡기고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기록되기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해에 흉년이 그치고 농사를 짓는데 몇 배나 100배나 수확을 거둬들이는 큰 은혜를 입게 돼. 그리고는 이 이삭이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자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주는지 그 거부가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가 돼? 거부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냐면 누가 시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배 아파해. 그리고서는 뭐를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운물을 빼앗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 많기 때문에 운물은요 조상대들은 물려받는 갑오와 같은 것이야.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나 소를 키우는 데는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우리 같으면 이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안 뺏기려고 싸우기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대적해서 미워하고 빼앗기게 되면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이삭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빼앗으려고 할 때 싸울 줄도 몰라. 욕심이 없어. 그냥 줘버리고 말아.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아간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적개심을 품지도 않아. 바보처럼 그냥 줘버리고 말아. 오히려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버리고 말아. 걔네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리고는 딴 곳에 가서 뭐를 해요? 또 우물을 파. 근데 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게 가는 곳마다 땅만 파면 뭐가 나와? 물이 쏟아져.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또 우물을 빼앗아요. 그러면 또 바보처럼 그냥 줘버리고 말아. 싸울지도 모르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사람들 미워하고 뭐 적대시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줘버리고 말아 바보처럼. 그리고 또 딴 데로 가면 또 오고 계속 그래.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읽어봐봐요. 계속 그러니까 누가 놀래?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 이야, 저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구나. 저렇게 축복을 해주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큰 코 나게 다치겠구나. 그러고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와갖고는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서로 그래갖고는 계약을 맺어요. 화친을 맺어요. 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악한 자 대적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라 인정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다.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인정함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이에요. 싸움과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질 않고 바보처럼 당하면서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서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윤리야.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야. 직장이든 학교든 뭐 교회에서든지 나 힘들게 하고 나 속상해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만나 안 만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적대감 갖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호의와 친절로 바보처럼 그들을 감싸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윤리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 실천하기 어려운 윤리죠. 자, 38절에서 우리 42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악한 자를 어떻게? 절대로 대적하지 마. 그래서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디도 돌려대주고 왼뺨을 돌려내주고 또한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바보처럼 뭘 해주고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억지로 너를 일을 시켜서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거든 기쁨으로 그 사람과 몇 일을 동행해줘?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구하면 줘버리고 꾸고자 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뭘 베풀어?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줘버리고 말아. 바보처럼. 그래서 43절 이하에도 네 원수를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사랑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만이 이 같은 윤리를 갖고 살아가야만이 너희가 평화를 지키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쉽지 않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윤리 갖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윤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 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닮아가는 길?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꼭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원수까지도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대적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도 말고 적개심 품지도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호의와 친절로 그 악을 이겨나가는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가 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44절에서 48절에 그러잖아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44절에서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온전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비를 내릴 때에 선인에게만 내리질 않지 않아요. 해를 쪼일 때도 선인에게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된 악인들에게도 내리지 않아요. 똑같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상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나 안 믿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는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축복하고 참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원수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호의와 친절을 베품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만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되냐면 내 본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전 삶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룰 거 이루고 세울 거 세우고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시고 다 해주세요.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누가 할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아니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할 본분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것이 월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월권행위야. 이건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너희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원수가 갚는 것, 선악간에 심판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 본분을 하지 않으면 이건 대단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가치한 일은 없어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봐봐요. 그 배다른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갖고는
형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요셉은요, 누가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는 건 누가 할 일이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자기 할 일만 최선을 다해. 그냥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갖고 살질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축복을 해. 예? 그리고서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형들 원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원수들이 형들이 그 동생한테 보복당할까 봐 벌벌 떨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버렸지만 그러나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 기근의 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내 할 바만 하면 돼.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사랑으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데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도 불화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되면 하나님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됨을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되 악한 자와 원수와까지도 화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삶만큼 축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하요?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 생명, 평화, 그 영생을 우리가 다 간직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지키고 누리질 못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봐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잘못을 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동생에 대한 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움과 적개심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사단이 틈을 따서 큰 죄를 범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뭐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가 틈을 탄다. 여러분들 큰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 다윗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합니까? 그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기가 다윗이 높아지니까 누가 배가 아파요? 사울 왕이 그 시기하고 질투해서 큰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되고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는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정예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그 사막으로 도망가면 그 사막 동굴 구석구석까지 수색해 와서 잡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윗의 하루는 사막 광야 한가운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에 그 다윗을 잡으려고 오던 사울이 혼자 용변 보려고 어디로 들어와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다윗을 쫓는 그 군사들과 함께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때의 다윗과 같이 있던 그 군사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 사울왕을 죽여버리자고 그래. 혼자 있으니까 보복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도망신세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 보복하고 원수 갚는 건 누가 할 일이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리고는 오히려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울왕을 안 죽이고 살려보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신 윤리의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보처럼 이제는 악한 자 대적하지 마시고 원수 미워하지 마시고 정말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지켜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며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자신의 본분을 다 지키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상급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